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또 저녁 예배까지 나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난 오늘 저녁에 나왔으니 내일 아침엔 나오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자리에 내일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세요. 네, 심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딱 걸렸다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는가?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죠. 더구나 가장 작은 지파였고 더 나아가서 베냐민 지파의 행적이 좋지 않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것, 더 나아가서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고 의구심이 가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셨고 그 증표가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통하여 그는 점차적으로 자신이 왕위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말씀도 사울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건 그 이후로 이제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위에 오르게 했을까요? 그래야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도 그리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식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라 하고 모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을 공식화하여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어떠한 한 설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절규와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광야 땅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주셨고 분배하게 하셨고 그들을 거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벗어난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죠.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침략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역력히 나타나고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로 듣고 또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청명시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리를 이제 뒤로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니까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모든 재난과 너희의 고통 가운데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라는 말을 6번이나 냅니다. 즉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떠한 인간의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러한 상황을 보니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신방을 다닌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인간적인 마음에 자신도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지나온 세월에 자신이 무엇을 했나, 자신이 무엇을 가르쳤고 그들을 위해 왜 기도했나,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은 조금 과격하게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버린다라는 말이요, 실질적인 의미가 버려진 쓰레기예요. 잡동사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진 쓰레기처럼 잡동사니 취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참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였을 때에 어떠한 가시적인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런 세월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으시면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시죠. 왕을 세우라서 이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각 지파별로 1000명의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를 시작을 해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 뽑기라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서도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그 가운데서도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그 가운데서 사울이 뽑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과정 속에서 사울이 뽑혔다라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선출하고 계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의 왕이다 라고 공포를 하면 쉽게 끝나잖아요. 근데 왜 제비를 뽑았냐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 뽑았던 그 손길을 통해서 뽑힌 사울을 바라보면서도 누군가는 이것을 만족스럽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을 제비뽑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냥 세워버렸다고 한다면 더 많은 분쟁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고, 그들의 민족은 죄악을 범했었고, 당시의 분위기상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당시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그런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숨었어요? 짐 보따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키가 커요. 그렇죠? 용모가 좋고. 근데 짐 보따리 사이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근데 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여호와 앞에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모인 사람이 적어도 12지파니까 12,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모였으면 뭘 갖고 왔을까요? 여러 가지 짐을 갖고 왔겠죠. 짐을 막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숨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막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었는데 숨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등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딱 선출이 되면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딱 등장해서 내가 왕이요 하고 등장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실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왜 이렇게 숨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굉장히 두렵고 부담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왕이라는 존재를 눈앞에서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초대 왕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제가 고등부에 다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임원 선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제비뽑기 할 때마다 그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임원 선출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성경적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한다라는 거죠. 제비뽑기.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무슨 제비뽑기냐 이 시대에. 이 고등학교 2학년 다 나오래요. 나갔죠. 제비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줬는데 보니까 뭐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옆에 친구한테 가서 야 바꿔줘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누가 봐도 회장감이었고 누가 봐도 임원감이었고 사람들과 교우관계도 엄청 좋았고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 느끼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뭐 새로운 사람들하고 제가 먼저 가서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바꿔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평소에 친했던 친구인데. 근데 딱 보니까 총무가 된 거예요. 총무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가기가 싫더라고요. 총무 뭐 하는 게 없거든요. 뭘 하냐면은 주일날 예배 다 끝나면 이렇게 주보를 들고 앞으로 나가가지고 광고를 여기 글자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읽었냐고 말씀드렸죠? 이 떨림이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일 정도로 어느 정도로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진짜 매주 교회 가는 게 곤욕이에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물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사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서서 딱 일어선 거 보니까 사람들도 막 키가 커요. 용모가 준수해요.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네. 사무엘이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에 도전할 만한 자가 너희 중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씀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왕을 바라보며 그들이 외쳤던 말이 왕의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현재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보실까요? 우리는 현재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무엇에 열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그 젊은 친구들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에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들어서 찾지 않고요. 챗 GPT 뭐 이런 거에 들어가요. AI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들어가요. 저도 한번 찾아봤죠. 요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야 하러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들에 열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은 여행을 가는 것을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의 방법도요,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하냐면 all inclusive 방법이라는 거죠. 즉 여행을 가서 자신이 어디를 구경하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잘지를 막 선정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것들을 먹는 것, 자는 것, 구경하는 것 다 해결되는 그런 여행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열광하고 있냐면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넘어서 건강과 장수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건강과 장수. 근데 아까 보니까 여행을 다니실 때에 모든 것들을 해주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패키지 여행.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거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정도 되면 그거 다 알아보는 거 일이에요. 일. 그냥 크루즈에서 밥 주고 재워주고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이게 최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대마다 열광하는 것들이 참 달라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열광을 하지만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시대에는 어떻게든 물질을 더 많이 벌려고 열광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야 이렇게 뭐 주식에 투자하면 더 좋고 이렇게 예금을 하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이 막 열광을 했던 시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것인데 그 나를 위한 것에도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내 필요가 되는 것들이 열광을 해요.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한 것들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열광하며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언제입니까? 사울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열광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자신들에게 없던 왕이 이제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있었던 왕이 생긴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그 왕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열광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열광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밀려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세워집니까? 왕이 세워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소망하고 원했던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통하여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돈, 명예, 건강, 장수, 풍요 이것들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추구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것들이 넘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 열광을 하며 하나님이 잊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체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시기를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것 같아도, 나를 더욱더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만들 것 같아도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겨져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둔다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르는 자들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열광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주객이 박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광하지 않으면 인생의 미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열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생겨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평온할 것이다 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삶에서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말씀을 못했는데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게 전쟁이에요. 왕이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다 끝날 것 같처럼 여겨지지만 그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열광하면서 찾으면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채워지면 순간의 기쁨과 만족과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생기는 또 다른 공허함이, 또 다른 것들을 열광하며 채우려고 하지만 지속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다 보면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계속 공허합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분으로 내 삶을 채우면 영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공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광을 외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자 집으로 보내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왕의 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질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었냐면 너네가 왕이 생기면 너희의 아들들이 군대로 징집될 거야. 너희 딸들이 왕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너희의 토지는 왕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희가 왕에게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신명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을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타국인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이 될 자도 이것을 들어야 하고 왕이 세워진 그 모든 백성들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라의 제도, 이 왕의 제도가 생김으로 통하여서 너희의 나라의 어떤 분열과 분쟁을 최소한으로 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사울 곁에서 그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즉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사울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27절에 불량배들도 있어서 사울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시작 전부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짐이, 여러 가지 의견들과 분열됨이
그들 안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신 불량배들, 그러니까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침묵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롭죠. 그가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사울의 그 행동을 보면 자주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분노가, 화가 분출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꾸 화가 나십니까? 자꾸 분노가 일어나세요? 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를 자주 한다고 해서 물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 시간들, 그 횟수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요. 그러면 화낼 것도 참아요. 아니, 참게 돼요. 참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자주 마음이 어떠한 불안함과 화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입술로 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이번 주 주일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 금, 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피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현재 무엇에 열광하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의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들은 열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울이 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소리 듣고 사울을 바라보고 그때만 열광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한 열광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급하고 가시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유, 또 그 소리야. 그래, 과거 알았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구원하셨어. 알았어. 또 그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인간이란 존재가 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환호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환호하기를 시작했어요.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마실 물이 주어질 때 열광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니 먹는 것이 부족하다. 왜 이것만 먹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일 홍해가 갈라지면 감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침에 가니까 갈라졌어. 아유, 오늘은 뭐 물고기 몇 마리가 보이네. 뭐 이러고 말 거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항상 가시적인 것, 기존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 내 삶에 변화를 주는 것, 그런 것들에만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때로는 그렇게 눈앞에 보이게 확실하게 어떤 변화와 어떤 확고한 변화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일상 속에서 균등하게, 동일하게, 그리고 스며들듯이 임하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열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광해야 할 것들 아닙니까?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신 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가 열광하고 감사해야 할 것들 아닌가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광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린 참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열광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떠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을 통하여서만 내가 열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실 것입니까? 가끔 여자들이 남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날 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남성들은 이야기하죠. 여보, 당신 예뻐서. 그러면 그냥 좋다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와이프는 또 물어봐요. 내가 안 이뻐지면? 나 안 사랑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도 착하고 그래도 사랑해. 나 왜 사랑하는데? 여보 마음이 예뻐서. 내 마음이 안 예쁠 때는 안 사랑해? 막 이래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를 통하여서 사랑한다 전제가 이루어지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거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광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존재만으로, 그분만으로 우리가 열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변화, 응답, 건강, 물질, 남들보다 더 나은 삶,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다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다 뒤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것이 은혜라 여기며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정말로 열광이 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 흔들리실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엇을 열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전문은 나가시는 그 시점부터 무엇에 열광하시겠습니까? 한국 TV 보시면서 임영웅 보시면서 열광하지 마시고 노래 들으면서 참 노래 잘해 열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열광하시면서 늘 그 은혜에 흠뻑 빠져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